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에 24장 그 다음에서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24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44절부터 그 밑에 쭉 낭독하면서 봉독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위에 보면은 두 사람 그 다음에 두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부류, 또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러니까 매를 간다는 건 맷돌이죠. 둘이 같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밭에 같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같은 교회 다닌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밭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붙잡고 있다.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한다. 두 사람 중에.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버려둔다 이거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밭에 같이 매를 둘이 같이 붙잡고 있어요.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은 밭에서 같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남자,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슨 이유는 몰라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는다. 그것처럼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위와 같으므로 하나는 버려두니까 이렇게 상황이 예수님 재림 때 벌어지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비가 무엇인가를 공부했잖아요. 여지껏. 제가 맨날 설교하는 게 예비잖아요. 예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예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예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복음에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자, 이해 가셨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만 복음이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7가지로 7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신령한 집을 어디다 져요? 심령 속에 짓는 것이 예비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 예비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세례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때 받은 성령은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으로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요. 성령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은 성령인데 사역이 2가지라고 말해요. 한 사역은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영혼이 죽었는데 그거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죽었는데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걸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한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장성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해요? 2번째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한 때에 도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모르는 때 도둑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비유해 놓으셨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러나 예비된 자는 도적과 같이 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예비된 자는. 이해가셔요? 예비된 자는 예비만 하고 있으면 돼. 신부는 드레스를 예비하고 마음가짐을,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기다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신부는. 아셨죠?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는 도적까지 오니까 너도 나도 다 모른다가 아니고 예비된 자는 인자가 오는 것을 예비된 자가 아는 게 아니라 예비된 자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고 그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는 성령, 예수를 가르쳐 오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는 예비된 자가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셔요? 예비된 자 안에 있는 성령이 때를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분초, 찰나에 몇 초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하고 오시는데 어디 오는 곳에 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옮기지 마라. 너희는 예비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부되어 있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령만 의지하고 죽으려면 죽고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오고 훈련 받으려면 받고 그것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셨죠? 자, 충성되고 그 밑에 이제 인자가 오리라 해놓으시고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종은 예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종은. 평신도는 예비만 하고 있으면 돼. 성령, 2번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성령께 배우고 듣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종, 목회자들은 한 가지 사명이 더 있다. 그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평신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서
영혼이 거듭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종에게서 샀어요. 물과 피 값을 주고 마귀에게 피값을 주고 종된 거에서 샀으니까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올 때에 아까 주인의 종인 목회자라고 그랬죠.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해가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밑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된 목회자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예비하는 거 하나 목회자는 또 종으로서 사명을 하나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평신도는 예비만 하면 돼. 목회자는 종으로 사명을 하나 더 감당해야 되는데 그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어떤 자에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에게, 목회자에게. 자, 여기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 받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여기서 이제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나누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하나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 먼저 나와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해가셨죠? 자, 두 가지 종이 목회자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은 누구예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말. 주님의 양들, 성도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때를 따라 양식. 그러니까 복음에는 때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초림에 오신 때, 재림에 오신 때, 지금 무슨 때예요?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재림 설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 이 성경이 그때부터 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써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더디오지 않고 곧 온다는 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의 때를 설교하는 목회자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상급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지혜 있는 종은 그 모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재림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못 얻었을지라도 어제도 재림 설교, 오늘도 재림 설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주인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이 설교를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써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써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설교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아셨죠? 그러니 목회자, 이방인인 우리 목회자들은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재림설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들어가시고, 재림설교 안 하면 뭐에 들어가요? 악한 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설교 하나 안 했다고 저가 교회를 크게 증거하고 상관없어. 성도를 몇십만 명 구원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설교했냐 안 했냐예요. 목회자일 때 하나님이 찾는 것은 너는 주인이 올 것에 대한 설교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짓고 왔느냐? 너는 성도를 몇십만 명 모아가지고 설교해 왔느냐? 너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목회자에게 이걸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찾는 거는 주인이 곧 올 재림 설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을 두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설교 잘하는 거, 선교 잘하는 거, 헌금 많이 걷어서 교회 근사하게 짓는 거, 성도 수 많이 늘리는 거, 하나님 그거를 찾지 않습니다. 목회자 종에게는 뭘 찾아요? 너는 주인이 곧 올 재림 설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집 사람들, 내 양들에게 했느냐 안 했냐를 종들에게 따지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돼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의 종 중에 악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림설교 안 하는 목회자는 악한 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죄를 많이 져도 상관없어요. 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질문하시는 죄는, 물으시는 죄는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설교를 했냐 안 했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내쫓이고, 재림 설교한 목회자는 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유업을 맡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셨죠? 자, 그 밑에 이제 주의 종, 자,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하는 게 이거다. 주의 종은 예배하는 것이 재림설교하는 거와 자기가 예배하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시험 받아서 합격하는 것이 예비인데, 목회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로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했던 평신도가 어떤 자들이냐, 그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예비했던 자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뭐예요? 그 밑에 해석했는데 보니까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7가지 복음 중에서 1번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 가. 아셨죠? 그게 등을 가지고 해요. 등을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무엇인가 또 그 밑에 해석이 돼요. 자, 기름이 무엇인가를 그 밑에 해석하는 걸 또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자, 위에 등만 가졌어요. 위에 처녀는 그릇 얘기가 안 나왔어요. 밑에 있는 처녀는 그릇이 나왔어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처녀는 그릇에 없어요. 밑에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있어요. 자, 그릇이 뭔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라.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자, 등만 갖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는데 육체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두 번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련한 처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자,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데 믿음만 좋아요. 등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하나 따로 기름을 가지고 있네. 근데 이 등을 갖고 있는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네. 그릇은 뭐예요? 육체에. 그래서 육체의 기름은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의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은 여기로 알아지는 거예요. 역으로 알아지는 거는 깨닫는 게 아니고 지식이고, 여기로 알아지는 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신부는 여기로 무슨 소리인지, 그릇이 뭔지, 기름이 뭔지 여기로 알아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자는 전할 뿐이에요. 알아지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 성령이 알아지게 합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셨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그러니까 자는 거야.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자는 거야. 그냥 둘이 똑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는 예비하고 있고 하나는 예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단다 소리는 세상에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밥 먹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고 돈 벌러 가고 그런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잔다 소리는 똑같이 잔다 소리. 이해가셨죠? 슬기로운 처녀는 뭐 예수님 기다리려니까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똑같이 졸며 잘세. 세상 생활하는 거야. 예비만 하고 있으면 돼. 예비가 뭐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만 갖고 있으면 돼. 그 기름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고 통과시켜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체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육체의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대 복음 중에 4번의 성령 세례의 그 성령입니다. 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닫히는 거예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번쩍 순간에 찰나에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도 중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 내가 11조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내가 건축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전도도 수백 명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랑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를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억울한 거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뭐예요? 예비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철회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비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예비는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는 게, 그릇에 기름을 또 하나 담아 갖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고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앞절에는 예비만 하고 있으면 돼. 자, 예비만 하면 있다는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놓고 44절에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셨죠? 예비만 하면 오는 건 그분이 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부들은 예비만 하고 몸단장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맨날 몇 시에 오는 거. 그리고 맨날 몇 시에 오는 건 누가 알아요? 우리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번개같이 오실 때 우리를 번개같이 변화시킵니다. 아셨죠?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간직하신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